할렐루야, 우리 명성제일교회 청년부 오랜만입니다. 비대면이지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 특강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What an honor and privilege. 영어 좀 해봤습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한테 듣는 이야기, 이렇게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듣는 선교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선교지 온 지는 아프리카 케냐가 제 선교지고요. 온 지는 27년째 됩니다. 1994년 2월 달에 파송받았습니다. 파송받은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 선교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통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마음속에 선교를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소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제 부탁하시면서 선교의 비전, 그런 다음에 선교는 꼭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 이거를 따르게 발음 조금만 받침 틀리게 해봤더니 순교는 꼭 해야 된다. 순교와 선교, 막상막하죠, 그죠? 이 순교 해야 된다가 아니고 선교는 꼭 해야 된다는데 요즘 세대가 이 선교가 아니라 이거 순교를 준비해야 되는 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선교사 되기 전 선교사가 어떻게 됐는가 얘기까지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재미있으라고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가. 이 선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막 영혼에 대한 그 열정, 구령,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려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사가 이제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교사 작정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어느 부흥회 갔다가 부흥회에서 열심히 졸다가 부흥회 그 강사님이 선교사 되라고 앞으로 나오라 그런 그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저랑 그때 같이 이제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는 교통수단이 그 퍼블릭 많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던 그 교회 언니, 저희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언니 따라갔다가 언니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나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언니가 바로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니 따라 이제 앞에 나간 거랑 마찬가지죠. 가서 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교사 작정하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서운한 거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나 제가 그때 내가 선교사가 왜 돼? 왜냐면 설교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어요? 뭐 감동받고 은혜 받아야지 선교사 서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나온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려고 봤더니 내 옆에 이렇게 권사님 그 포스, 그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저 젊은 청년, 저 젊은 나이에 벌써 헌신을 하다니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저를 이제 기특하게 보시기에 차마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저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 그 단기 팀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많이 항상 가셨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지로 나가는 그 통로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나가시는 분은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 그 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꼭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말을 해주면서 얘들아, 졸면서도 하는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셔. 너희들 맨정신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기억 못 하시겠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그대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오고 갈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선교지 너 이제 와야 된다.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냅두고 선교지를 가야 되는가, 직장 그만둬야 되는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되는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선교사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선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선교 헌금 많이 내야지. 그러니까 선교사는 내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라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종류만 틀린 것뿐인데 첫 번째 가는 선교사, 그러니까 저같이 현지에 와서 일을 하는 선교사를 현지
현장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근데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 열심히 하세요. 교회 지을 겁니까? 헌금 제가 보내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낸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무릎 선교사는 중보기도. 저는 아직 돈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선교사. 그러면 세 종류에는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 세 개 다 할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고 가서 어떻게 자비량으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0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그 멘트 알고 기억하시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제가 명성제일교회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7번, 8번, 9번 가지 않았나? 그때마다 이제 다시 불러준 이유가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의 복을 누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여튼간에 반가.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다. 그죠? 그럼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저를 처음 볼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8번은 보셨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선교사가 제가 이제 어떻게 가는 내가 처음에 서운했던 것은 이제 재미있는 유머이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름 그때가 가족 수양이었는데 오셨는데 정운교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 저에게 대선배이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가족 수양에 강사로 오셨다가 아주 저를 보시고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와라. 와서 선교사 되라. 근데 제가 이제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 클래시에 그냥 빈말 같은 인사말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오셨어요. 가족 수양회 강사님으로 저보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를요? 아프리카 케냐 오는 걸 제가 간다 그랬나요? 제가 기도해 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당신께서 3일 후 떠나시니까 3일 동안 말미를 줄 테니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그래서 내가 남편하고 이제 얘기했죠. 여보, 우리 자꾸 선교사님이 선교지 오라 그러는데 가고 싶은 마음 없다. 우리는 갈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어른한테 노라고 잘 못하니까 당신이 노라고 해라.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제가 미국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둘이서 그야말로 입을 맞춰 놓은 거죠. 노라고 할 거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강사님 저희가 이제 섬기고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집에 이제 호텔에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안녕히 주무시라 이제 그러는데 선교사님께서 우리 차 안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남편 차례가 돼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냉?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분명히 아침에 나올 때 아프리카 안 가기로 하고 남편이 안 간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집에만 가봐라.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은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변덕스러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우리가 아침에 안 간다 그랬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가 변덕스러운 건 안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더 나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 그러면 성경책 펼치자. 성경책 펼쳐가지고 부자 청년이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 탁 나오면 우리는 다 팔고 떠난다. 탁 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여보 안 나왔잖아. 우리 안 간다. 남편이 한 번 더 하자고. 한 번 또 폈어요. 또 안 나왔어. 여보 또 안 나왔잖아.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한국말 3세판 한 번만 더 하자. 했다. 해갖고 이제 열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래서 그날 이 모든 것을 다 팔고 그야말로 떠날 것인가. 저희가 그때 신학교 제가 막 졸업하고 금방 이제 교육 전도사로 오면서 아파트도 좋은 거 얻었고 퍼니처 다 좋은 거 그냥 크레딧 카드로 다 긁었고 우리가 이걸 다 두고 떠나야 되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떠난다는 그거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날 밤에 저희 둘이서 저희 아파트를 이제 문을 나가서 둘을 이제 걷는 거예요. 아파트 주위를 걷는데 갑자기 하늘을 이제 바라봤는데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가 아주 하이 라이즈
고층 빌딩이었어요. 아파트. 그 고층 빌딩을 그 넘어나는 별과 달,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이게 다 뭐야. 부질없지 이게 뭐. 다 meaningless. 헛되다. 다 헛되고 갑자기 이건 은혜라니까요. 갑자기 다 헛되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이렇게 미련이 있다고 못 두고 가. 좋다. 떠난다. 그 다음날 우리는 막 차를 팔고 뭐 완전히 빨빨빨빨 그냥 일사천리로.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있던 교회가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잖아요. 워싱턴. 그런데 내가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받으려면 본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왔어요. 인터뷰 받으라고 인터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도 좋죠. 될 것이라고 믿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한국을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는데 나를 앉혀놓고 그러시더라고.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면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사명감이 있구나. 그래서 밖에 있는 이제 기다리는 관계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파송 받고 떠났어요. 선교사 인터뷰 2분 만에 마쳤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죠? 근데 참 내가 내 처음에 소개를 잘 안 한 것 같다. 그죠? 제 이름이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임은미.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옷,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프리카 정장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오늘 일부러 아프리카 정장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지에 있는 선교사의 그 감각을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이니까 그대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얼굴을 본다면 막 그대들 막 박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동안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어요. 온 지가 27년 됐으니까 제가 한 30살 때인가 29살 그때 왔죠. 그때 제가 한참 이 멘트 날린 게 있습니다.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제 그 얘기 하기가 조금 좀 그렇죠. 그죠?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한때는 그거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쁘면 선교사 못 되는 줄 알고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다.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선교사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선교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도전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아프리카 와서 제가 일단 처음 배웠던 것부터 언어. 어떤 말을 제가 먼저 배웠냐면 감사의 표현을 먼저 배웠습니다.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로서 감사가 survival skill,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감사를 자꾸 시작하다 보면 능력의 능력,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의 능력. 그 예화를 한 개만 제가 드릴게요. 뭐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아프리카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선교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얼마 안 됐는데 선교지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이 여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도둑이 여러 종류. 좀도둑, 떼도둑은 집에 들어올 때 막 40명, 50명 칼 갖고 막 들어오고 나는 그런 경험 없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떼도둑. 차 강도 그거는 너무 흔하게 많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왔던 그 도둑은 그때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 차 타이어 있잖아요. 바퀴 훔쳐갔어요. 한 개. 그래서 저를 이제 처음 부른 선배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 있으시잖아요. 전화 걸었죠. 사모님.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 이제 막
호들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도둑이 들었으니까 정말. 그러니까는 사모님은 너무 아주 침착하게 아마 그분은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고 아유 어떡해. 타이어를 1개 훔쳐갔어. 2개 훔쳐갔어. 네? 1개요. 감사해라. 2개 훔쳐가지 않고 1개 훔쳐갔네. 제가 그때 감을 잡았습니다. 선교지에는 언어가 다르구나.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는 또 하나의 감사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survival skill. 생존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물도 잘 안 나오고 뭐 전기도 막 끊어지고 그러니까는 물 들어오고 전기 나가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들어오네요. 전기 안 들어와도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기 들어오지만 물 안 나오네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디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와. 어머 어떻게 뭐 어떻게 하긴 또 감사가 안 되면 쥐어짜야 되는 거야. 감사는 쥐어짜. 그래갖고 하나님 물이 나지 않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물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대박. 나는 이러면서 혼자 쓰담쓰담 와 예술이야 예술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감사를 자꾸 습관화했더니 나중에 이거는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항상 도둑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도 개를 많이 키워요. 요즘은 5마리 키우는데 이제 이전에 그 개가 내가 이제 대문에 들어오니까 반갑다고 막 뛰어나와서 나를 팍 쳤어요. 그래서 내가 팍 쓰러졌어요. 그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니까 이제 왼발이더라고요. 오른발이 아니고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버 1. 집 바로 근처에서 넘어져서 내가 소리 지르면 사람이 뛰어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집 근처라서. 2번째, 내가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오른발을 많이 쓰지 왼발보다는. 그러니까는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 다친 거니까 감사하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적어보니까 16가지. 세상에 내가 개가 딱 밀어가지고 내가 넘어졌는데 16가지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하면서 17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하니 나는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16가지 감사 조건을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17번째 감사는 나는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놀랍죠? 감사는 능력이라니까요. 제가 일단 감사하면서 이제 이 선교제 생활을 계속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선교지에 왔던 어느 청년이 했던 말을 꼭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교회 갔을 때 동영상 올린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유니스. 네,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이거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조회수 엄청 많습니다. 유니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타이틀인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유니스 할 때 내가 그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신발이 없는데 얘네들 신발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나한테 유니스 할 때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신발을 주게 되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서 신발을 갖고 왔어요. 신발을 갖고 와서 이제 동네 꼬마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한 명씩 신발을 나눠줬는데 신발을 나눠주다가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바닥에 난 거죠. 갖고 온 후원 받아온 그 신발이 동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교팀에 왔던 그 청년이죠. 대학생. 이름이 혁일.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혁일이가 이제 난 본데 그런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바닥에 놨는데 어떻게 하죠? 그 내가 걔를 보면 난 그냥 무심코 그냥 나온 답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 학생은 네가 해야지 그 말이 나 갑자기 울컥한다. 예, 마음에 확 와닿대요. 네가 해야지.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돌아갔어요 집으로. 단기 다 팀 끝났으니까 나 돌아갔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한 거의 10년이 지났나? 나랑 이제 친한 이제 형제였어요.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그때 제가 그 아이들 그 신발 나눠주다가 신발이 다 바닥났을 때 선교사님한테 신발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하죠? 근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어떻게 해? 네가 해야지. 그 말이 계속 저한테 이제 빙빙 이제 맴돌아서 제가 선교지에서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갖게 되었고 이제 사회인이 되었어요. 대학 다 졸업하고 제가 돈을 벌면서 내가 꼭 아이들 신발 사줘야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3,000불, 300만 원이죠. 그 돈을 보내왔어요. 선교사님, 애들 신발 사주세요. 제가 네가 해야지 그 말 때문에 그 말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아이들 신발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헌금 보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선교지 뭐하러 가냐? 가지 말고 선교지 가려면 그 비행기 표랑 이런 거 차라리 그거 갖다 헌금해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중요합니다. 헌금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젊은 청년들이라면 선교지 한번 와보는 것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 그냥 선교 다녀왔어 하는 그냥 영적인 어떻게 보면 호화로운 거죠. 영적인 이 관광 그냥 단기팀 그래서 외국에 갔다 왔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팀 청년들을 선교지로 부르실 때는요. 그냥 여행 그냥 단기 팀 미니스트리 사역 마치고 돌아가서 남들에게 간증 좀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단기 팀을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plan, God has a plan for you. Everybody, special plan. Every single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special,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교지를 보고 선교지의 need, 필요를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지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운 것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정도 하게 되고 또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 특강을 들으면서 각자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꼭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선교는 사실 딴 게 아니라 전도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 선교, 복음 전파, 전도,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무엇일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지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될 것인가? 어떻게 통로가 될 것인가? 사람이라는 것을 영어로 a person이란 person, P-E-R-S-O-N 스펠링이죠. person. person이 합성어입니다. per 플러스 son. per 그러면 through 통과하다. son, sonair 이 소리.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 소리. 어떤 어마어마한 힘. 이것을 통과. 근데 여기서 son이라는 것이요. person, S-O-N을 영어로 capital, 대문자를 쓰게 되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복음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through 내가 통로가 되면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person이라는 말 자체에서 person, P-E-R-S-O-N이 바로 사람의 목적, 사람이 왜 사는가 목적, 복음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청년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대의 삶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통로. 근데 이 복음의 통로가 선교사 같은 저 같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가는 선교사가 되는데 보내는 선교사 무릎으로 꿇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교사 이 부분을 두 가지 제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이거는 보낸다는 것은 재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우리 내가 말했던 혁일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그걸 받아서 신발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한국에 있는 어느 청년 오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준 거야. 왜냐하면 그 청년 오빠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오빠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게 선물 준 거거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간증이 된다는 것이죠. 산 증인으로서. 근데 그 청년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보내는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적고 작은 것을 떠나서 헌금은요, 이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을 이제 와서 간증하라 그러고 선교 보고하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중보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보 기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재정을 가지고 선교지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주사역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는 요즘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식량이 없어, 식량이. 그래서 식량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나눠주려면 식량을 어떻게 나눠주냐? 이분들 옥수수 가루를 이제 그 주식으로 드시거든요. 그러면 옥수수 가루를 사야죠. 옥수수 가루가 얼마냐? 우리가 도매로 해서 한 포대에 1,000원? 도매가 아니고 그러면 1,500원. 이 사람들에게 그 옥수수 한 포를 배급해 두 포씩 해줍니다. 근데 이걸 받으려고 3시간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옥수수 두 포 받으려고. 이러한 분들이 처음엔 우리가 이제 뭐 30명, 40명 시작하다가 60명, 요즘은 막 2만 명, 한 달에 2만 명. 한 달에 2만 명 이분들 다 옥수수 가루 나눠주려면요,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보통 쓰는 선교 사역비가 1억 5천만 원에서 2억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분들한테 옥수수 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여튼 필요한 니드는 너무나 많으니까, 특별히 막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는 새 학기 시작할 때는 스쿨피, 학비 없어서 학비 달라. 선교지 있게 되면 정말 항상 듣는 말은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병원비 도와달라, 애기 낳는다, 애기 그거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다쳤다, 또 누가 아프다, 또 장례식이다, 결혼식이다, 하여튼 간에 그냥 줄을 서서 달라는 것은 이 재정, 돈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선교사들이 여기서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뭐 하느냐?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 근데 선교 헌금을 받을 때 이 선교 헌금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감동이 되느냐? 누군가 선교 헌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돈이 있겠어. 권사님 돈도 안 버는데 뭐 애들 손주들 봐주고 용돈 좀 얻는 거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누구누구를 도와주세요. 선교사님의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그대들처럼 청년들,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조금 벌 수도 있겠지만, 직장이 없어서 취준생도 있겠지만, 취준생도 여러분 취직 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똑바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돈을 벌면 선교 헌금한다. 그다음에 전도 헌금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버는 재정, 내가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러면 또요, 이렇게 제가 선교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면 영성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은가? 아, 그래. 기도해야 돼. 맞아. 근데 약간 선교 헌금 돈 그러면 좀 없어 보인다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있지만, 그죠? 저는 돈도 있고 가오도 있습니다. 알았죠?
우리가 이 돈 이거 이 만몬 제가 아마 지난번 사랑하는 그대들에게 이 재정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재정에 대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만몬 돈 이거 우리가 휘둘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노예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습 중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헌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1조 때문에도 시험 받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11조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을 다 줬는데 그 100에서 10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이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간다? 에라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 내는 것은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투기성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100%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에 10의 1을 내가 떼어드리면서 하나님한테 토큰처럼 보여주는 거.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100%가 주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10의 1만 떼서 드립니다. 토큰입니다. 이것이 10의 1조의 올바른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1조는 10의 1조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11조 가지고 또 어느 사람은 이거 가지고 내가 또 선교헌금. 여러분 선교헌금은 따로 내셔야지. 뭐 또 11조 갖다 선교헌금도 내고 또 그래. 내가 너무 돈 얘기하나? 하여튼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재정을 갖다가 선교지에 내고 이러는 것, 선교지에 선교헌금 낸다 아니면 전도헌금으로 그 구제 헌금한다 이럴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 보고하고 간증할 때 항상 하는 말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부여 이거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지금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 뭐 구제만 하면 되는가? 우리는 NGO가 아닙니다. 선교사하고 NGO는 다릅니다. NGO는요, 그냥 가서 이 사람이 양식이 없구나. 양식 나눠줘야겠다. NGO 기금 걷어가지고 양식만 나눠주면 되지만 선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내가 주는 이 옥수수 가루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선교지로 보내는 선교 헌금은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라가 아니라 그 선교 헌금으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된다는 거예요. 오픈될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달에 뭐 2만 명씩 이제 그 사람들을 옥수수 가루 줬잖아요. 좀 이따가 아마 제가 설교 다 끝나고 그럴 때쯤 되면은 동영상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동영상 보게 되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옥수수 2포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했겠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준다 그러니까는 설교 못하게 해요. 설교 안 되고 그냥 음식 주기만 해요. 좋다. 음식 주기만 했어요. 말없이 줬어요. 또 줬어요. 또 줬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교사인지 알고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좋다. 그럼 5분만 간증해라. 5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제가 이거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그랬더니 나중에는 설교해라. 나중에는 찬양해라. 이래서 완전히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항상 올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주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 영접하셔야죠. 자 기도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이 어마어마한 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옥수수 가루를 준 것이 이것이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커다란 공원 땅을 줬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공원을 쓰라고, 공원이 아니죠. 공원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넓은 공터를 준 거죠. 그 공터에다가 우리가 뭐 했느냐. 자전거 길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롤러스키는 타고 다니고 어린아이들 놀이터 만들어주고 어느 날 저희 남편한테 그 어느 아줌마께서 간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뭐라 하냐면 그 어머니께서 자기가 이 공원에서 여기가 애들이 옛날에 마약하던 곳이래요. 마약. 근데 자기 아들을 이 공원에서 잃었다. 마약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뛰어놀고 자전거 타고 막 그냥 놀이터에서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지역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입니다. 리무르 이름이 티고니 동네 이름이고 리무르 티밭이 티밭. 티밭에서 사람들이 티피클 티를 따서 넝마처럼 막 집어넣어가지고 키로로 지어서 그거를 이제 고용주한테 갖다 주고 돈을 받고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 고마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안에 또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 땅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땅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민들한테 1년 반 동안 옥수수 가루를 그렇게 줬으니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매달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고마우니까 우리들한테 너희 그러면 뭘 하고 싶으냐? 이 경찰서 안에 있는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기술학교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그냥 그 컴퓨터, IT, 그 다음에 이발,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미용, 그 다음에 베이커리, 제과점, 식당, 그 다음에 또 비디오, 영상팀, 그 다음에 용접,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차 정비, 전기,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번에 다 기술학교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 준공됐는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선교지가 아닌, 그러니까 한국이면 한국, 다른 나라에서 선교지로 보내진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부, 내가 가진 거, 명예, 나가진 재물 이것을 복음의 통로로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을까?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거룩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제 자급자족을 또 하기 위해서 소 사는 거, 한 마리 한 마리 소라고 이 소 한 마리가 거의 한국 돈으로 150만 원입니다. 단가 세죠. 그러니까 새끼를 벤 그 소를 사서 새끼를 낳게 되면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 우유를 팔아서 자급자족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이 소를 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헌금 걷기죠. 소 헌금. 한국 분들이 참 너무 재밌어요. 소 헌금 내시면서 소 이름을 좀 지으라 그랬더니 소 이름이 잘났소, 엄마소, 아빠소,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합격했어. 어느 그 아이 중에 하나는 아마 하버드 대학 가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 이름을 하버드 합격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사랑하소, 뭐 믿음소, 소 이름도 너무너무 다양한데 소 이름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소를 지금 다 217마리인가? 그래서 소 완전히 목장 수준이 된 거죠. 이것도 헌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지역의 모든 분들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인생의 목적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아도 예수를 위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내 평생의 목적, 사람으로서 목적, 펄슨, 사람의 목적이 복음의 통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산 증인이 되어야만 하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될 것인가, 가지 않는 선교사라면,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이 재정을 어떻게 흘릴 것인가. 나는 왜 힘써 일을 해야 되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뭐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 NO!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그 직장생활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의 목적을 정확하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요? 사랑하는 그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곧 동영상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네요. 중보기도. 선교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칠 수 없다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 선교사로서 선교 특강을 부탁했는데 요점을 말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 복음의 통로이다.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 있고 보내는 선교사 있고 무릎 선교사 있다. 우리가 모든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